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함께 찾으셔서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번 여름에 저희가 기도 시리즈를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기도가 승부를 결정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가 승부를 결정합니다. 지난주에는 기도에도 first가 있습니다. 시작.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주제는 뭐냐면 기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뀌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기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정말 기도하면 바뀔까? 이거에 대한 대답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기도하면 정말 바뀌느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오늘 제목 여러분 믿으시나요? 조금만 믿으시는 것 같아요. 기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여러분 정말 믿으시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믿으면 기도하실 거고 믿지 않으면 기도를 아예 안 할 테니까. 믿으면 그래도 한번 기도해 보려고 할 텐데 믿지 않으면 기도를 안 할 거예요. 기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왜 안 믿어질까요? 우리가 경험으로 알아요. 사람 참 안 바뀌었다는 거 알아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안 바뀌었어요. 그리고 내가 옆에서 보니까, 살면서 보니까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일가 친척, 부모님, 형제 안 변하더라. 그러니 기도한다고 바뀌겠냐 하는 생각이 있다고요. 그러나 기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분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임을 아는 거예요. 아니, 인간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면, 간구하면 어렸을 때나 해주겠지만 나중에 나이 들고 세월 흐르면 부모님 바꿀 수가 없어요. 부모님 날 바꿀 수도 없고 나를 바꾸기 전에 부모님도 안 바뀌는데 이게 되지 않죠. 기도하는 대상이 부모님이라면 아마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날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하는 대상이 그래도 좀 대통령 정도 되면 그래도 뭐는 하나 하지 않겠어요? 근데 대통령도 아니고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과 땅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정말 기도 들으시면 변화가 일어나겠죠. 근데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지난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하는 자에게는 들어주신다고 하셨는데 기도할 때 순서가 중요하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더하는 인생이 되게 해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고 기도할 때 순서를 바꾸고 기도할 때에 더해 주신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기도는
그 자체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바꾸면 인생이 변합니다. 기도를 바꾸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근데 왜 이것이 어렵냐? 우리가 큰 것만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응답이 안 됐어요. 하나도 안 변했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단순히 어떤 일을 이루는 무엇인가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려줌과 동시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변화되는 것 3가지가 있어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이 말에 책임을 지실 텐데 어떻게 우리를 바꾸어 가실까요?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은 기도를 바꿀 때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출발점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가 바뀌면 마음이 바뀝니다. 오늘 본문 6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아라고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다시 말하면 염려하지 말고 염려 대신에 기도해라. 염려가 나의 삶에 들어오게 되면 무엇인가 내 마음이 불안하면 그 시간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런데 기도라는 말만 하지 않고 기도 간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간절히 소원하는 것까지, 급한 것까지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구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3중으로 반복해서 기도해라. 염려가 일어나면 기도해라.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 기도해라. 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3중적으로 기도해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염려의 반대는 염려하지 않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의 반대말은 기도해요. 우리가 염려가 일어날 때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염려의 반대는 기도예요. 여기서 염려하다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염려하다 이 말은 마음이 여러 갈래로 찢기다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음이 갈래 찢기다. 그러니까 마음이 나눠지는 것이 염려예요. 그러니까 염려하다 할 때는 이 말 자체 안에 벌써 우리의 마음을 갈기 또 갈래 찢어 놓는 일들이 우리를 염려하게 한다는 말이 이 헬라어 원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염려가 뭡니까? 우리 마음을 나눠요. 일단 염려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마음이 갈라져요. 기도하려고 했는데도 걱정이 앞서요. 예배 드리러 왔지만 염려하고 계신 분들은 예배 집중이 안 되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고민 때문에, 그 염려 때문에 안 돼요. 대화를 하고 책을 읽으려고 해도 안 돼요. 사람을 만났어요. 대화를 해야 돼요. 있는 동안만이라도 진실하게 대화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화가 안 돼요. 염려하고 뭐가 마음에 생각하는 게 있으면 그것 때문에 사람과의 대화가 안 돼요. 통하지가 않아요. 뭔가가 막아요. 우리 마음을 분산시켜요. 우리 안에 뭐가 와서 자리 잡으면 사람과 대화할 때 계속 그게 우리를 주관해서 대화가 안 되게 해요. 가족과 함께 있어도 직장 문제가 떠나지 않고 내 인생의 염려가 떠나지 않아요. 몸은 여기 있지만 여기저기 마음이 흩어져 있어요. 이게 염려예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염려로 가득 차 있어요. 너무 살기 좋은 시대, 초과학의 시대, 스피드 시대에 염려하고 있어요. 가정, 경제, 먹고 사는 문제, 미래,
진로, 취업, 염려가 돼요. 갈라져 있어요. 염려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못 잡아요. 젊은이들이 마음 못 잡는 이유,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던 아버지가 마음을 못 잡는 이유, 그 안에 뭐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든 인생의 아픔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염려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열심히 살고 싶고 아빠 노릇, 엄마 노릇, 자식 노릇, 형제 노릇, 성도 노릇 다 잘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삶이 나눠져 있어요. 뭘 하나 하려고 해도 이게 딱 걸려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염려를 품고 혼자 있지 말고 염려가 있다면 그거를 기도해라. 염려가 있다 그러면 기도해라. 염려가 왔다 이건 기도하라는 신호라는 뜻이에요. 염려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라. 염려를 네가 갖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을 붙잡아라. 염려는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붙잡아라. 염려 붙잡지 말고 하나님 붙잡아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도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다 돌보신다. 너희 염려 다 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 염려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맡기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맡기라. 따라해 보실까요? 맡기라. 맡기라고 하는 이 말은 짐을 내려놓다라는 뜻이에요. 참 이 원어가 재미있죠. 하나님께 맡긴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트럭에서 짐을 내려놓으면 트럭에는 더 이상 짐이 없어요. 이게 내려놓고 맡긴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다가 갈 때 다시 가져가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시 가져가요. 그러니까 늘 이걸 들고 다녀요. 끌고 다녀요. 염려를 끌고 다녀요. 염려를 끌고 다닌다는 얘기는 내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아닙니다. 염려를 맡기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자녀가 아프면 부모가 책임지듯이 종이 문제가 있으면 주인이 책임지듯이 너희의 모든 염려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주인 노릇 그만하고 빨리 맡겨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이 7절입니다. 이렇게 염려를 맡길 때 염려를 하지 말고 오직 기도해라.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까? 네,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 큰 변화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이 과정을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7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따라하겠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여러분 여기서 지킨다고 하는 말은 군사 용어예요. 부대가 도시를 둘러싸서 방어하고 지키는 것처럼 기도하는 자에게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마음을 지키신다. 마음을 보호하신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기도하면 평안을 준다 정도로 하지 않고 평안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지키신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마음이 갈래갈래 나누어지고 찢기고 분산되는 것을 막아주신다. 이 마음이 집중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문제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을 먼저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환경은 그대로예요.
근데 마음이 지켜졌어요. 염려했을 때에는 마음이 막 나눠졌어요. 문제가 일어났어요. 막 문제가 일어날 때 이 마음이 감당을 못해요. 상처도 입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변화를 일으키시는데 가장 먼저 마음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마음 지키는 게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까? 마음 좀 지켜주는데 그게 내 인생의 변화로 시작이 되나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음이 무너졌어요. 삶의 문제 때문에 고통이 많아요. 당장 돈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막 머리가 복잡해요. 그런데 그때 와서 애가 눈앞에 와서 왔다 갔다 하다가 신경 쓰이게 하고 넘어지고 다치고 막 이래 봐봐요. 그러면 그때 그것을 바라보던 부모님이 어떻게 할까요? 평상시에는 아유 우리 사랑하는 내 자식, 아이고 우리 새끼,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하던 사람이 마음이 분산되고 신경 쓰는 게 많고 골치 아프고 이렇게 된 상태가 되면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거기에서 좋은 소리가 안 나가요. 여러분 집안의 문제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뭔가 좀 골치가 아파요. 지금 막 불안해요. 아니 속이 상해요. 하여간 이 마음이 하여간 무너져 있어요. 자, 이런데 막 사람 미워 죽겠어요. 막 이런 여러 가지로 그냥 막 가득 차 있는데 옆에 와서 하면 그게 이쁘게 보이겠냐고요. 남편이 이쁘게 보이겠어요? 아내가 이쁘게 보이겠어요? 부모님이 이쁘게 보이나요? 성도가 이쁘게 보이겠어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예쁘게 먹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 오늘 이렇게 먹기만 한. 결국에 뭐냐면 마음이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좋은 것이 안 나와요. 좋은 관계를 깨뜨리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여기에서 나와요. 이게 어떻게 변하냐? 마음을 지키게 되면 마음 지키는 그것에서부터 여유가 생겨요. 사랑이 흐를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고요. 근데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염려와 세상 것으로 내 마음이 찢기지 않도록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때 하나님이 내 마음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사람까지 보호하고 모든 관계를 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이, 다 그럴 수 있지.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야? 우리도 다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왜 안 됩니까? 마음이 찢겨서 그래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마음이 너무 상처가 돼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 누가 나의 괴로움을 알며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누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다 싫다고요. 그러면 관계 다 깨지고 어려움이 생겨요. 다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마음이에요. 마음을 지켜주는 게 시작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를 바꾸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먼저 하고, 하나님께서 기도라고 할 때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데, 가장 먼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티도 안 나요. 그런데 마음을 지켜주세요. 이 마음이 지켜지면 그 다음에는 관계와 모든 것이 살아나요. 똑같이 어려운 인생인데 어려운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으로 평강이 와요. 여기에서 오는 이 변화가 우리 인생의 작은 변화로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거예요. 변화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근본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또 교회에 오거나 할 때 가끔씩, 자주 그러지 않습니다. 더 저를 이상하게 보시면 안 돼요. 단추를 어쩌다 잘못해서 잘못 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요새 자주 잘못 끼시는구나. 아니에요. 자, 옷에 단추를 하나 껴야 되는데 뭐 급하게 막 하다 보면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두 번째 거에다 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 다음부터는 다 삐뚤어지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첨단 패션 시대라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도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첫 단추가 잘못되면
마지막 단추까지 균형이 안 맞아요. 그러면 다시 다 풀러야 돼요. 기도가 바뀌면 왜 인생이 바뀌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마음을 바꿔주시는가, 마음을 보호해 주시는가? 이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첫 단추가 바로 껴져요. 첫 단추가 바로 껴지면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숙제를 내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에 예배당 나가서 염려, 불안, 속상함, 아픔 이런 것이 있을 때 사람 대화하고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 망가져요. 여러분만 손해예요. 그때는 바로 오늘 말씀에서 배웠어. 염려가 오게 되면 기도하라고 했어. 염려의 반대말은 기도야.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를 선택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시고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변화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지켜지면 그 다음은 다 할 수 있어요. 마음이 무너지면 돈이 있어도 안 돼요. 힘이 있어도 안 돼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마음 무너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부부싸움 하는 게 없어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못 지켜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지켜주고 아름다운 변화의 출발점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이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염려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면 기도하는 거예요. 속상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변화예요. 두 번째, 기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바뀌어지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바꾸시는 것은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한번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가 바뀌면 생각이 바뀝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로부터 시작해요.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해라. 그 다음에 기도로 끝내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은 생각으로 옮겨가십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결론이 뭐냐면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했는데 생각으로 이어지게 만드셨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것들을 생각해라. 이것들은 앞에 나오는 8가지예요. 앞에 구절을 보여주시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참된 거예요. 거짓이 아닌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이 경건한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존귀하고 품위가 있는 것, 그 다음이 무엇에든지 옳은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의로운 것, 그 다음에 정결한 것은 깨끗하고 거룩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이것은 사랑과 화평을 이루는 모든 행위와 모든 말, 칭찬받을 만한 것, 선한 평판을 받을 수 있는 것, 덕이 되고 기림이 되고 하는 것, 이것은 도덕적으로 탁월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무엇을 바꿔주십니까? 마음을 바꿔주시고 지켜주세요.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열어주시는 것은 뭐냐면 생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인생이 바뀝니까? 생각까지 바뀌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지켜지지 않으면 생각도 엉뚱한 생각을 해요. 생각을 잘못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을 상담하고 또 많은 분들 보면 결국에는 생각 문제예요. 마음에 병이 있으면 생각이 병들어요. 생각에 문제가 있으면 그 생각 구조로는
결국 그 일만 해요. 생각이 변화되려면 기도해야 돼요. 이 생각을 바꾸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 바꾸는 게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요. 자기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을 닮아요. 가장 많이 생각하는 그것의 지배를 받아요. 내가 가장 묵상 많이 하는 거 그것대로 살아요. 여러분, 생각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생각이 안 바뀌면 그 사람은 변화가 안 돼요. 근데 이 기도가 마음을 바꿀 뿐만 아니라 생각을 바꿔요. 뒤집어서 얘기해 볼까요? 생각이 안 바뀌는 사람은 기도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기도 못하면 생각이 안 바뀌어요. 내 방식대로 기도해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좋은 거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의 방법대로 기도해야 생각이 바뀌어요. 잠언 2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다시 말하면 나의 어떤 직책, 나의 양복 입은 것, 나의 어떤 깔끔하고 말끔하고 아름다움이 나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은 내가 뭘 생각하느냐로 알려지는 거예요. 나의 현재의 직분, 나의 출신, 나의 학력, 나의 과거, 이것도 나를 이야기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다 이거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래요. 왜냐? 이걸로 나를 증명하지 못해요.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최고의 것을 가졌지만 살인을 해요. 나의 과거와 직분과 출신이 나를 증명하지 못해요. 나를 증명하는 게 뭐냐? 나의 생각이에요. 그 위인이,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위인이 그렇다. 이 말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게 그게 진짜 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새 무슨 생각 많이 하고 계셨나요? 이 생각은 무서운 거예요. 생각이 사람을 만들고 인생을 만들어요. 자,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반드시 안 좋은 일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죽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생각이 새끼를 치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사람 죽게 만들어요. 나를 괴롭혔어? 내가 너 만나면 너 반드시 내가 너를 괴롭힐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사람 만날 길을 찾기 시작을 해요. 찾을 때까지 찾다가 만나서 결국은 괴롭히게 돼요. 우리 안에 더러운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음란한 생각, 아픈 생각, 남을 해치는 생각, 이런 생각이 한번 들어오면 이 생각이 우리를 지배해요. 결국에는 그 생각이 우리를 만들어버려요. 이 말은 뭐냐면 생각 자체가 변화가 안 되면 내 인생 변화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한번 때려주고 싶어요. 너무 속이 상해. 때려주고 싶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그 사람이 떠오르고 오늘은 어떻게 때릴까? 내일은 어떻게 때릴까?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은 때리는 걸로 가득 차요. 안 때렸지만 이미 때리는 것으로 가득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미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자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나는 그냥 생각만 했는데 그 생각이 결국에는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자녀들의 범죄는 굉장히 무서운 범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악한 시대 속에서 악한 영화 보고 또 그것을 따라 모방하고 생각하게 되니까 정도가, 수준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좋은 생각하고 살기 어려운 시대예요. 옛날에는 나 오늘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도 우리를 공격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무인도에 가서 오늘은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무인도에 가도 카톡이 터져요. 나는 오늘 바르게 살고 싶은데 갑자기 카톡.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이 카톡이 너무 무서워서 무서운 카톡이 그렇게 소리가 난다고. 무서운 카톡이 한번 왔어요. 나는 오늘 성실하게 살기도 하고 오늘 이웃을 사랑하고 살고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살아야지 하는데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왔는데 보니까 속상한 게 가득 왔어요. 그리고 누가 잘못했다. 오늘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게 누구 탓이다. 별의별 게 다 나와요. 여러분, 옛날에는 젊은이들만 좀 조심하면 됐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을 잘 못하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카톡을 퍼서 나르는 게 젊은 애들이 더 많이 나를까요? 어른들이 더 많이 나를까요? 왜 웃으세요? 어른들이 더 많이 나를까요? 애들이 많이 나를까요? 지금 어른들이라고 그러셨어요. 애들은 바빠요. 물론 속도가 장난이 아니지만 어른들은 시간이 많아요. 아유, 이거 우리 집사님한테도 보내야 되고 우리 권사님한테도 보내야 되고 그냥 전화번호 다 뒤져서 오늘 하루 종일 다 해도 시간이 남아. 은혜롭고 좋고 정말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걸 퍼서 나르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이런 거 저런 거 가슴 아픈 거 속상한 거. 젊은이들은 인스타그램 하면서요, SNS가 없을 때는 그냥 잊고 사는 친구들은 잊으면 돼요. 근데 요새는 인스타그램이 있어가지고 밥 먹고 사진 올리고 어디 가서 사진 올리고 또 뭐해서 사진 올리고 그러면은 나는 가만히 있었어요. 오늘 진짜 말씀대로 살고 남 미워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살려고 했어요. 근데 친구가 올렸는데 아주 좋은 데 가서 음식점을 먹고 딱 이렇게 하고 사진 찍었어요. 나는 바빠서 못 가고 나는 돈도 없어서 못 가고 가만히 앉아서 비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마음 지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좋은 생각 할 수 있는 틈이 없어요. 시간이 있어야 틈을 할 텐데 자꾸만 카톡, 인스타는 톡, 뻥, 이 모든 것들이 다 밀려드는 시대에 바른 생각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이 전쟁터예요. 가만히 앉아서 젊은이들은 분노를 심고 절망을 심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생각이 변화되는 은혜를 주십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라고 했는데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냐? 지난주에 알려드린 주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내 기도가 아니에요. 내 기도를 먼저 하게 되면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걸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얘기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주기도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주기도문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내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오늘 하나님 이름 높이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못 높여도 저는 오늘 하나님 높이겠습니다. 그 높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가 오늘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감사를 통해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을 높이겠습니다. 내 친구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저만 만나면 하나님을 욕하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친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씩 생각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 내 것으로 가득 차 있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먹을 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목장에, 우리 집사님 중에, 성도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버틸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오늘 버틸 수 있는 힘이야말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 버틸 수 있는 마음, 오늘 버틸 수 있는 은혜, 오늘 넉넉히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영적인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에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했을 뿐인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 소원으로 가득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 오늘도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인데 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친구한테 전화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동안에 내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차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차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결국 이 속에 들어있는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고 내가 구하는 것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로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기도를 잘못 배우신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염려 있는 인생이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마음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바르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존 스토트가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훈련되어야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 뜻은 기도를 통해 우리 것으로 훈련이 됩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요. 기도가 얕을수록, 하나님께 맡기지 않을수록 기도 따로 삶 따로 돼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우선하지 않고 내 것을 먼저 하게 될 때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결국에는 내가 할 일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에 숙제를 내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기도문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만 지켜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이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생각이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바뀌면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가 바뀌면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기도로 시작했는데 행하는 것까지 연결해 놓으세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면, 염려하던 자가 기도하면 기도가 마음에 평강을 주고 마음을 지켜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음을 지켜주던 이 기도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주고, 생각이 변화되면서 행동까지도 이어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다 기도가 출발점이에요.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빌립보서를 썼을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은혜의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하면서 빌립보서를 써요. 빌립보서는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에요. 가장 험악한 환경이지만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 환경이 기쁨으로 충만한 환경이 되게 한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대로 너희도 행해라. 기도에서 행함이 시작돼요. 여러분들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나는 기도를 오래 했는데 잘 안 바뀐다고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도 생각도 안 바뀝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두 번째,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기도 순서가 안 바뀐 거예요. 기도를 오랫동안 했지만 내 기도를 하고 끝났다면 그 사람은 내 기도, 내 생각, 내 거대로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시고 소원해 주실지 모르지만 나는 안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도 더디 바뀌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기도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기도를 바꾸시면 돼요.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주기도대로 바꾸시면 돼요.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자리에 있지만 기도가 안 바뀌면 이 세 가지 문제가 다 걸려요. 마음이 통제가 안 되면 사고가 납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원망하게 돼요. 선한 일을 못해요. 내가 마음에 품은 것이 좋지 않으면 반드시 나쁜 일이 나가요. 욕이 나가든지 아니면 뭐가 나가든지 미움이 나가든지 이렇게 돼요. 이걸 어떻게 다 바꾸느냐? 이 변화는 기도를 하는 자에게 기도의 순서를 주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말이 달라져요. 기도하는 사람은 표정 달라져요. 관계 달라져요. 자기 생각으로 기도하면 교만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했거든. 그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았어요. 내가 했다는 것이 자랑이 되고 내 명예가 나가게 되고 하게 되면 교만해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교만해졌다? 다른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한다? 무시한다? 이거 다 잘못된 기도로 다져진 거예요.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그 배가 작은 키 하나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배를 몰 때도 노 하나로 움직입니다. 노를 이쪽으로 되면 이렇게 돌고 이쪽으로 되면 이렇게 돌아요.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키 하나가 있으면 이 키 움직임에 따라서 배가 움직여요. 처음에는 배가 클수록 키가 작아서 살짝 틀면 티가 안 나요. 배가 움직인 건지 변화된 건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에는 먼 거리를 가다 보면 배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기도가 그런 겁니다. 기도는 인생을 바꿉니다.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먼저 되면 인생은 반드시 바뀝니다. 이게 안 바뀌면 계속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마음에 문제 생기고 생각에 문제 생기고 그 생각의 결과 나오는 모든 문제들은 골칫덩어리가 돼요. 기도는 우리 인생의 폭풍을 멈추게 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마음을 지키세요. 그리고 생각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생각한 대로 행동하게 하세요. 이 모든 열쇠가 기도에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 주기도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많이 하심으로, 먼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염려 다 해결해 주시고 가정마다 평강 주시고 여러분의 깨어진 관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기도하는 자에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 다른 사람 핑계를 대지만 결국에는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이기심과 교만함과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고집했던 우리의 욕심에 문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생각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와 이제 아버지 이번 주부터 주기도로, 하나님 알려주신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 인생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아버지 생각을 바꿔가겠사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회개와 다짐의 기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가 모르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는 하지만 나 자신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에 여전히 기도는 하지만 인생이 변화되지 않는 아쉬움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고 싶지만 축복하지 못하는 것 다 원인이 기도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자에게 먼저 하나님 기도의 순서를 받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생각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변화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주의 종들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탓을 많이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넘어뜨리는 마귀에게 우리가 너무나 자주 넘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로, 내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올려드림으로써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보호받으며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일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